무조건 이기는 요압의 원리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 무조건 이기는 요압의 원리. 오늘 본문 타이틀을 좀 반드시 하고요. 틀어지면 여러분이 여기에 신경 쓰느라고 은혜를 못 받으시더라고요. 오늘 본문은 다윗이 자기와 우호적인 관계에 있던 암몬 왕의 장래에 조문사절단을 보내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순수하게 호의를 갖고 한 일인데 사탄은 새로운 암몬 왕 한운에게 다윗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불어넣습니다. 결국 전쟁까지 이르게 됩니다. 사실 지도자는 백성만 잘 다스려서 되는 것은 아니고 외교적인 능력이 중요합니다. 전쟁에서 싸우거나 이 전쟁에서 질 때 패할 때 나라가 사라지는 것이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입니다. 우리는 자이든 타이든 영적으로 공격을 받는 위치에 서 있어요. 가정교회도 그렇고 광주 청사교회도 그렇고 샬롬 스쿨도 그렇고 이때 이 공격을 맞서서 이 공동체를 지켜내는 것이 지도자의 역할이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그 역할을 잘했습니다. 특별히 문제가 생기니까 자신의 신복 요압을 문제 해결사로 파송을 합니다. 7절에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냈다. 요압은 자신의 동생 아비새와 함께 암몬과 아람의 연합군을 대적하여 싸워 이겼습니다. 담임 목사가 요압의 위치에 많은 사람을 파송하는데 그 자리에서 이기는 사람이 있고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가 이제 찬양대회를 앞두고 가정교회들이 막 분주하게 움직여요. 저를 대신해서 파송받은 요압들이 신복들이죠. 신복들이 가정교회를 막 이렇게 부흥의 자리로 헌신의 자리로 끌고 가는데 무너지는 사람이 있고 오히려 이번 기회에 더 강력해지는 그런 공동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이기는 요압의 원리를 가슴에 새기고 여러분 가정교회들이 다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도 이기시고 광주 청사교회도 끝내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조건 이기는 요압의 원리. 이 원리대로 살면 무조건 이깁니다. 무조건 이겨요. 이 원리가 깨지면 무조건 집니다. 지도자는 내가 섬기는 공동체가 패배하면 끝이야. 여러분 가정교회가 시험 들고 쪼개지면 끝이야. 여러분 맡겨드는 사역회가 부흥하지 못하면 끝입니다. 구원이 사라진다는 얘기가 아니지요. 승리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목사가 목회하다가 무너지면 기쁨이 없어요. 제가 지옥 간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예수님 피로 구원받았으니 천국은 가지만 살아있는 동안에 기쁨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는 인생은 신앙 전수 못합니다. 기쁨이 없는 인생은 전도 못합니다. 이겨야 기쁨이 있습니다. 이기는 자들이 되셔야 돼요. 무조건 이겨요. 요압대로 하시면 돼요. 첫 번째 원리, 엄선하여 사람을 세웁니다. 9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이어지는 10절에 보시면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강한 사람은 누가 맡았냐? 요압이 이끄는 군대가 맡아요. 내가 센 놈은 내가 맡고 덜 센 놈은 동생 네가 맡아라. 이기는 첫 번째 원리는 정확한 역할 분담의 원리입니다. 정확하게 역할을 분담하고 그 자리에서 죽게 만드는 것, 이게 이기는 원리입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들이 혼란스럽잖아요. 왜 혼란스럽습니까? 각자의 역할을 모르고 움직이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를 몰라. 자기 교회 장로님들이 어떤 기질의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 줄 몰라. 그래서 목사와 충돌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여전도사님과 사모가 충돌한다 그래. 어떤 교회는 장로 부인들과 사모가 충돌한다 그래. 이건 무조건 목사 책임이에요. 목사가 정확하게 그 교회에 부임을 했으면 자신의 아내의 은사와 그 교회 장로님들의 은사와 기질들을 파악을 해서 각자의 위치에 세워줘야 되는데 내버려 둬버린 거예요. 대전투가 벌어집니다. 가장 나쁜 지도자는 알아서 하라고 하는 지도자입니다. 나는 아무 말 하지 않겠다. 알아서 해라. 이건 지도자 아니야. 지도자라 하면 정확하게 적을 알고 일을 알고 내 능력을 알고 너의 능력을 알고 특별히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내면을 파악하고 기질을 알고 일을 맡겨줘야지. 지도자는 말해도 알고 말하지 않아도 알아야 돼. 아무리 할 수 있다고 소리쳐도 능력이 안 된 사람은 그 일을 맡겨주면 안 되지요. 아무리 못한다 해도 능력이 되는 사람은 끄집어내서 그 일을 하도록 해야죠. 뭐가 충성이라 그랬습니까? 끝까지 가는 게 충성인데. 충성을 못하는 것은 능력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돈이 없는 사람한테 자꾸 돈 쓰는 일을 맡겨주니까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머리가 안 되는 사람한테 자꾸 머리를 쓰라고 하니까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해보겠다고 해도 지도자는 알아야죠. 저 고백이 왜 나온 것인지, 이기고자 하는 마음인지, 아니면 정말 헌신된 마음인지, 자존심에서 나오는 이야기인지 믿음에서 나오는 이야기인지를 깨닫고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 일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모임을 이끌든지 그 역할을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비전 트립을 가도 단기 선교를 가도 미션 트립을 가도 이번 임무는 행정은 누구, 가방 책임은 누구, 숫자는 누구 정확하게 임무를 맡겨서 그 모임을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혼자 분주한 리더가 있어요. 자기도 총 맞아 죽고 자기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도 다 총 맞아 죽게 하는.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 역할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역할에 대해서 분담을 했습니다. 제가 책망을 할 때는 분담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아니할 때 저는 책망을 합니다. 비교해서 욕한 적은 없습니다. 김 집사님, 이 집사님 비교해서 저는 욕하는 그 정도의 수준에서는 벗어났습니다. 권사들의 역할을 성경에서 찾았지요. 로마서 12장 6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른데 애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지니라. 물론 요즘에 여자들도 가르치는 일을 하지만은 여성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저는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방금 읽었던 그 로마서 12장이 구원 교리 이후에 교회 생활, 사회 생활, 가정 생활의 원리를 말하고 있는데 교회 안의 자 역할이 뭘까? 위로하는 자다. 위로하는 자다. 저는 이 권사님 역할을 발견한 뒤부터 권사님 다른 거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겠지만 여성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은 위로다. 위로. 모델 몇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수냄 여인 같은 위로자. 여성 지도자들의 몇 사람의 모델을 제가 보니까 수냄 여인. 주의 종이 밥 먹고 다닌지 안 먹고 다닌지, 주의 종이 얼굴이 헬쓱한지,
어떠한지 깨달았던 여인. 이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위로를 많이 받아요. 큰 결정했던 장로님들 같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위로가 되고, 권사님들 중에 일부가 목사님은 그래도 결정하며 가시는데 괜찮겠지만 사모님은 힘드실 수가 있어요. 사택은 제가 못 사드려도 여성에게 필요한 무엇인가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꼭 전달하라고 작은 거 하나를 주더라. 위로가 돼서 생각지도 못했던 위로입니다. 여성이기 때문에, 섬세하기 때문에, 저는 아내와 함께 걸어가지만은 여성이 아니기 때문에 제 아내의 마음을 또 모를 수가 있단 말이죠. 위로. 아비가일, 지혜자입니다. 남자끼리 싸우려고 할 때 아비가일이 지혜를 발휘해서 피해 복수를 막습니다. 얼마나 그런 여인들이 많습니까? 남자끼리 팽팽 자존심 싸움이 일어날 때 여성이 끼어들어서 왜 그러세요? 라고 끼어들었을 때 화해되는 경우가 많아. 물론 반대 경우도 있지만 아비가일 같은 권사님이 있으면 좋겠다. 자, 이번 캠프 때 나눈 이야기예요. 수넴 여인과 같은 권사님이 필요해요. 아비가일 같은 권사님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딸들이 이름 요청하면 제가 아일이라고 이름을 하나 주고 싶은데 요청한 인간이 없어요. 아일, 아비가일, 아일. 성경에서 지혜자의 모델이거든요. 브리스가 남편을 세워서, 항상 브리스가 부인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남편을 세워서 함께 부부가 쓰임받았던 권사님. 마리아와 마르다. 지친 예수님께서 항상 들렀던 집이 마리아 집, 마르다 집. 마리아는 발끝의 여인이에요. 설교할 때 좋아 죽는 권사님. 오베 오베 아베집이다. 이런 권사님도 계시지만은 안 예쁘니까 안 예쁘다 그러지. 새벽마다 안 예쁘다 한다고. 그러면 뭐 어떻게 화장하고 오라는 거야? 뭐라는 거야? 뭐 이런. 제가 눈썹이 있고 없고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진짜 위로가 돼. 마르다. 필요를 공급해주는. 그래서 이 두 자매만 만나면 목사가, 예수님이 막 힘이 나는. 또 한 사람의 좋은 동역자 베베. 이런 모델들. 여러분, 그냥 막연하게 일해라가 아닙니다. 큰일 남자들이 할 테니 혹시 남자들이 싸우려고 하면 부인들이 조금 살짝 끼어들어서 지혜를 발휘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있는 사람한테는 당신 물질 좀 헌신해 주십시오. 안 되는 사람한테는 기도 좀 해 주십시오 라고 정확하게 자리를 잡아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충성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싸워 이기는 가정교회는, 무조건 싸워 이기는 조직은 능력에 따라, 실력에 따라 역할을 분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생명 걸고 죽게 하는 거예요. 저는 목사입니다. 저보고 설교하다 죽어라 그러면 저 끝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너 찬양대 주의를 해라. 찬양대 주의를 네가 좀 해라. 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죽고 싶은 마음은 없어. 초대교회 승리 원리가 뭡니까? 역할 분담의 원리가 정확했습니다.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다. 7 집사는 기도하고 구제하는 일에 집중해라. 우리로 말하면 5대 사명 맡아 책임져라. 아내가 종종 저보고 이명필 실장과 동행하다 보면 운전 좀 시키지 마라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 얼마나 그도 피곤하겠냐. 저보고 운전하래.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 여보, 이 실장이 점점 운전하지 아니하면 그 자리 없어져. 그리고 내가 운전하고 이 실장이 내가 운전하는 차에 타 있으면 그건 고통이야. 장모님들이 다 계시는데 이 실장 운전 안 하고 뒤에서 핸드폰 갖고 놀고 있으면 그건 고통이야.
그리고 이 실장은 도착해서 자면 되지만 나는 도착해서 일 시작해. 제가 세미나 인도해서 부흥회 인도하러 가면 이명필 실장은 도착하면 자요. 세미나 중에 자고 예배 중에 자고. 나는 도착해서 일을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역할 분담이 중요하잖아. 두 사람의 역할 분담하면 이길 자가 없지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의 강력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의 역할, 사람에 따라서 역할을 정확하게 분담해 주는 거예요. 지금 가정교회 찬양대회가 한창인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람을 세우고 싶습니까? 아니면 우승하고 싶습니까? 사람을 세우고 싶다면 실력 따지지 말고 연약한 사람을 세우세요. 그러나 우승을 하고 싶다면 역할에 따라 자리를 정확하게 하세요. 음치한테 찬양 싱어 맡기지 말고 음치는 워십을 하게 하고 노래 잘하는 사람을 찬양하게 하고 몸치한테 마이크 주지 말고 몸 맡기고 정확하게 그 사람의 은사에 따라서 임무를 맡기면 그 사람도 재밌을 것이고 여러분 짜증 안 날 거야. 사람을 세웠으면 순종을 해야 될 텐데 하라 그러면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틀린 것 같은데 정확하게 컨셉을 정하세요. 사람 세우는 컨셉으로 정했으면 연약한 사람 세워서 말 같은 소리 안 해도 아 맞다 해주면 그 사람 세워질 거야 이번 기회에. 그러나 1등 하고 싶다면 역할 분담 정확하게 하셔야지. 음정박자 아는 사람이 노래 지도해야 될 거고 몸치 아닌 사람이 워십 지도해야 될 거고 기도 많이 한 사람이 영적인 문제 체크해야 될 거고 돈 많은 사람이 모일 때마다 치킨 사야 될 거고 역할 분담 정확하게 하면 이기겠지요. 그리고 하면서 싸우지 않겠죠. 힘에 겨운데 음악 실력이 없는데 자꾸 음악 가지고 얘기하니까 지치는 거 아닙니까? 돈 없는데 자꾸 회비 걷자고 하니까 힘든 거 아닙니까? 양육사가 제대로 정신 차려야지요. 동등하게 회비 똑같이 7만 원씩 내라 중요하지만 어느 순간이 지나면 내가 20만 원 내고 너는 7만 원만 내고 당신은 이번에 그냥 참여하십시오. 실력에 따라서 달려야 되는 거 아니냐고. 지도자는 적을 알고 내 사람을 알고. 샬롬 교육 원리가 뭐예요? 가야 될 대학을 알고 내 학생의 실력을 알고 가야 될 직장을 알고 나의 부족한 점을 알고 그래서 거기에 맞게 우리가 준비하고 연단하면 됩니다. 요압은 무조건 이기는 원리를 알고 있었어요. 그냥 자기는 뒤로 빠지고 다른 사람 앞세운 게 아니라 나보다 탁월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앞세우고 이번엔 내가 탁월하면 내가 앞장서고 정확하게 상황에 따라서 일에 따라서 능력에 따라서 사람들을 세웠다. 여러분도 이 역할 분담의 원리를 깨닫고 사역에 각자 신앙의 원리에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비교하시다 성질 내지 말고 역할 분담의 원리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 무조건 이기는 요압의 원리는 내가 나를 돕고 내가 너를 돕는다 합니다. 11절에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운다. 요압이 참 중요한 얘기를 하잖아요. 분담을 했는데 역할 분담을 했는데 상대방이 더 강할 수가 있고 내가 약할 수가 있다. 그때 우리 서로 뭐 하자? 상부 상조하자. 협력하자. 끝 아닙니까? 아무리 역할 분담을 했지만 힘들 수 있잖아요. 우리 이명필 실장이 아무리 운전을 좋아해도 힘들 수 있잖아요. 그때 제가 뭐 해주면 돼? 살짝 도와주면 돼. 우리 졸음운전 해봤지만은 잠깐만 눈 붙여도 피로가 풀리잖아요. 그 잠깐 동안만 어떻게 운전 도와주면 돼. 아니면 휴게소에 조금만 쉬었다 가자. 상부 상조의 원리를 알면 무조건 이깁니다.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힘들어할 때가 있어요. 목사가 평생 설교하는 일을 사명으로 알고 가는데 여러분보다 헌금 더 많이 하고 싶은데 하다 보니까 지칠 수가 있어. 그때 부목사가 설교 도와주면 돼. 제가 여러분보다 기도 소리 작게 할 마음 없어. 난 욕심이 많은 사람이니까. 여러분 뭐 봐라가 아니라 난 정말 그 기도하고 싶어. 근데 목사가 목이 잠겨 힘들면 그때 여러분이 살짝 주여 삼창 나보다 세게 해주면 돼. 나머지 내가 할 테니까. 상부상조의 원리를 기억하면 이길 자가 없습니다. 이 원리 따라 살면 질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돕는 분이다.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자다. 성령님을 뭐라 그랬어요? 보혜사. 보혜사라는 말이 뭐예요? 위로자, 돕는 자. 여자를 돕는 배필이다. 신부되는 교회, 신자의 또 다른 이름이 돕는 자예요. 돕는 자. 예배소 4장 16절.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한다. 도움받는다. 연결된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가정교회들마다 연결하여 장로님들마다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세대통합센터 내 상가가 함께 지어져 간다. 기업인들이 함께 지어져 간다. 상부상조의 원리를 몰라. 여기서 지는 겁니다. 요압도 알았던 이 원리를 이 시대 신자들이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는 자꾸 자기 혼자 뭔가를 감당하려고 하는데 그건 결국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제 아내 없이 어떻게 제가 목회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 아내를 잘 돌봐주는 것이 결국은 제 목회를 도와주는 거예요. 돕는 배필. 제 두 아들이 잘 양육이 돼야 내일부터 있을 컨퍼런스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상부상조. 내일부터는 제가 컨퍼런스 하는 날이잖아요. 여러분이 저를 도와주셔야 돼. 장로님들 일찍 나오죠. 안내 좀 해주세요. 근데 안 도와줘요. 여러분이 병원에 입원해 계셔. 여러분이 구의원 출마했어. 그때 내가 여러분 도와드려야지. 이게 상부상조야. 여러분이 사업에 제가 여러분 도와드려야 되잖아요. 내일은 3일 동안 제가 컨퍼런스 한 날이니까 여러분이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짜증 좀 내도 받아주세요. 여러분도 저한테 짜증을 많이 부리시더라고요. 일 맡기면 짜증 부리고 성질 내고 아픈 척하고 그 말은 뭐냐? 힘들다 그 말이야. 바빠 죽겠는데 왔다. 성질 안 내. 받아줘. 그렇게 익숙하지 않는 목사지만 야 위로받으러 왔구나. 그리고 건강하게 살려놓고 다시 도와주면 돼. 상부상조의 원리. 찬송할 때 찬양을 잘하시는 분이 원래 화음을 넣을 수 있잖아요. 실력이 있는 분이 화음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요, 멍청해서는 못하는 거예요. 시다바리가 아니야. 목사를 돕는다고 할 때 사람들이 오해하더라고요. 목사가 모든 영광 다 차지하고 나는 시다바리 꼬붕을 읽어가는데 그게 아니야. 목사를 도우려면 목사보다 당신이 실력이 더 좋아야 돼. 하음을 넣으려면 음악을 더 알아야 하음을 넣을 수 있잖아요. 찬양할 때요, 하음만 넣어줘도 찬양이 얼마나 풍성해지는지 몰라. 저 그거 하고 싶은데 음악 실력이 없어서. 근데 장종학교 이준호 목사는 음악을 잘하더라. 찬양팀이 앞에 찬양 인도할 때 뒤에 이 강단에 마이크 들고 있더라고. 봤더니 하음을 넣어줘. 하음을.
몰라, 교인들은 좋아하는 거 어쩐가는 모르겠지만은, 예? 나는 그런 게 애매하다고 생각해. 사모님이 반주하고 사모님이 이렇게 찬양하면 좋을 수 있겠지만 성도들이 싫어해도 어떻게 말을 못할 거 아닙니까? 근데 나는 좋아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운동을 할 때도 진짜 딱 공을 패스를 해주는 사람이 실력 있는 사람이야. 갖다 대주는 사람이 실력 있는 사람이지, 때리는 사람은 사실 실력 없어. 난 여러분과 제가요, 이 상부상조의 원리를 기억하고, 리더가 힘든 것 같으면 총무가 받쳐주고, 총무가 힘든 것 같으면 리더가 받쳐주고. 이번에도 권사님들이 막 자랑하더라. 양육사들이 커피값을 줬습니다. 이길순 권사님 막 커피를 막 사겠다 그래서, 자, 커피를 대접하시라 그랬죠. 이조견 장로님도 커피는 사겠다고 했는데 사지 마라 그랬어. 왜냐하면 일당도 못 받고 총무가 돈을 챙겨줬단 말도 못 들어봤고, 근데 이길순 권사님은 양육사님이 챙겨줬다는 거예요. 상부상. 그렇게 이번에 세워놓으면 이길순 권사님 나도 양육사 캠프 갈 때 안 도와드리겠습니까? 윷놀이를 할 때에도 10만 원이 들어왔어. 그때 뭐 할 시간이냐? 파종하는 시간이야. 그때 뿌려놓으면 내가 아주 그냥 이 내리막길을 갈 때 사람들이 만 원씩만 대줘도 5판은 걷더니 할 수 있어. 상부상조의 원리를 몰라. 그래서 치는 겁니다. 난 우리 교회가 이 원리를 잘 기억하고 상부상조의 원리를 따라서, 나는 이 요합을 공부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사람들을 엄선하여 세웠습니다. 이겨야 되니까. 아무렇게나 세워서 자리 나눠먹기식으로 하지 않았어. 건축이라는 게 여러분 봤을 때 아무나 하는 것 같습니까? 그게 아니야. 그냥 장로님 몇 분 놓고 제가 그냥 나눠먹기식으로 한 번은 박예열, 한 번은 이종,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 관하여 배우자까지 제가 나름대로 분석하고 그 자리에 일을 맡기는 거예요. 역할 분담. 그리고 그 일이 힘들 수 있어. 어떻게? 도와주면 돼. 박예열 장로님 재정을 다 책임지시지만은 힘들어해. 그때 1호의 문자 하나가 박 장로님 다시 힘나게 하는 거예요. 도와주는 겁니다. 이 원리를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도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 가정교회가 지금 환상의 팀워크가 이루어질 것인데, 그 사람이 지칠 수가 있죠. 도와주시는 거예요. 겟셋만의 기도를 배워야 돼. 겟셋만의 기도 어떤 기도인 줄 아십니까? 혼자 하는 기도가 아니야. 제자와 함께 가서 하는 기도예요. 다니엘과 친구들이 왜 이길 수가 있었냐? 혼자 있으면 타협할 수 있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들, 이렇게 믿음의 친구가 있는 게 참 좋은 거예요. 내가 이번에 만들어진 믿음의 독수리 오형제, 이글 파이브, 이 원리를 기억하고 서로를 지켜줘야 돼. 혼자 신앙 사는 사람 힘든 게 여기 있습니다. 함께하는 이 상부상조 여기 있습니다. 엄마가 좀 개그를 열라 그러면 딸이 엄마 정신 차리세요. 딸이 좀 너 정신 차려나이. 서로 상부상조, 연합의 원리. 우리 교회는 이 원리를 기억해서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도 찬양했잖아요. 그 대단했던 사람이, 나를 도와준 사람이 있었다. 도와준 사람이, 맞아요. 바울도 아니 얼마든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가는데 그 위로가 누구였냐? 공부했잖아요. 그 위로가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교인들이었다. 교인들은 누구 보고 위로받아요? 목사 보고 위로받아요.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맡겨주든지 간에 능히 감당하고 이겨내는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화음을 넣어줄 만한 교회가 되셔야 돼요. 누가 다 인도하면 화음을 쫙, 우리 교회 가서 나라사랑 기도 포럼에 가거나 어디 가든지 간에 화음을 넣어줄 만한 교인이 된 거예요. 쫙 받쳐주는 사람, 안개꽃과 같은 사람. 장미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안개꽃 없이는 빛나지 않는 법이에요. 쫙, 장로님들이 안개꽃과 같아. 나는 내가 봤을 때 어떤 꽃다발이든지 안개꽃은 꼭 들어갑니다. 안개꽃이 들어가야 장미가 빛납니다. 요즘에 새로운 꽃이 생겨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때는 안개꽃이었어요. 전문가가 계셔가지고 항상 꼬리를, 뒷부분 꼬리를 정확하게 내려야지. 말씀 전문가지 뭐냐, 꽃 전문가는 아니니까. 야, 빛나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이기시고 내일도 이기시고 앞으로도 이기고 계속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